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기로 전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가운데 특별히 64장 또 65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특별히 사모하는, 그리고 아직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남쪽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불타 없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이 인생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중보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64장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볼 65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싹 마른 그 나무 잎에 우리가 불을 지르면 얼마나 그 참 맹렬하게 그 나무 잎이 이렇게 타면서 그 화력이 아주 우리가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물이 펄펄 끓을 때에 그 물이 아주 뜨거운 끓는 물이 넘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뜨거운 물의 위력을 우리가 간간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의 그 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왜 우리 시대는 없느냐? 그것은 뭐 구약 시대고 그때는 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없었지 지금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참 이적과 기사를 정말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그건 별개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누가 맛보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것을 부여하여서 그 말씀에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과 동시에 이 백성들의 심정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64장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제사장적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도구하고 중보하는 내용이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무기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마치 마른 나무에게 불이 붙어서 맹렬하게 불이 붙어서 그 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이 화력 때문에 열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펄펄 끓는 물 때문에 가까이 가면 데일 정도로 아주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64장 1절에서 1, 2, 3절에 계속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왕이 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절이죠. 그런데 2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지금 이사야가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저가 하나님을 강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가 많지만은 지금 이사야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다. 이타적인 기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벌써 북쪽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한때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온 주변의 나라들이 알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왜 너희 여호와는 가만히 계시느냐? 너희가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를 망해도 너희의 신이신 여호와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희를 버렸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저가 참 힘들지만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것이 제가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그런 참남한 그런 이름을 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봐라 예수 믿는다면서 뭐 저렇게 밀어가냐, 예수 믿는다면서 죄는 더 짓네, 예수 믿는다면서 죄는 더 짓고 더 악하고 사기도 더 치고 거짓말도 더 잘하고 저거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막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가니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러니 이사야가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고사하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죠. 이사야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에게 함부로 대항을 받는 그것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사야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그 프라이어리티가 뭡니까? 이사야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가장 앞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선택받은 민족답게 살지 못함으로 죄 없는 아무 원인 제공자가 아니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이사야가 지금 한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64장이라 그 말씀이죠.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1절에서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3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이후에 우리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신 일들을 그 일들이 곧 어떤 일이었다? 두려운 일들이었다.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이 지원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떨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이죠? 들은 자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이 되어 말았다. 이러니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가 체험하고 이사야가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보지 못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면 사전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없었. 무슨 말입니까? 천지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말은 여러분 새끼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면 벌써 저기서 어미의 냄새를 맡고 난리를 치죠. 막 입을 벌리고 막 짹짹거리고 자기가 어미가 자기 입에 먹이를 주도록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게 악망하는 거예요. 그게 악망.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씨를 파종해 놓고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농부들이 여러분 속이 타잖아요. 하루빨리 비가 오기를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오기를 기다려. 그게 악망하는 거야. 악망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고 바라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언제 개입하셔서 내가 이 당한 이거 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모든 해결의 근원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참 여러분 집에서 꽃을 키워보십시오. 꽃을 이렇게 딱 키우면 자기는 그렇게 방향을 털어놔도 제가 여러분 요새 집에 화초가 참 잘 돼요. 저는 원래 꽃을 잘 못 키웠는데 꽃도 잘 피고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여러분 제가 이 올케이 라니 제가 란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란이 드디어 이제 꽃망울이 맺히려고 하는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희한한 건요 제가 방향을 엉뚱한 데 털어도 하루만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나 듯이 꽃들이 말이에요. 잎이 햇빛 쪽으로 쫙 꽃도 전부 다 햇빛 쪽으로 내가 방향을 아무리 털어도 이놈들이 전부 햇빛만 그것이 악마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마.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관심사가. 제가 꽃들을 이렇게 이파리들을 햇빛이 비자면 털어놔도 다른 쪽으로 털어놔도 본능적으로 해만 바라보는 그게 악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주를 기억하는 자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 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면요 한숨만 더 나오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만 더 되고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의심만 더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환난과 시험 중에 있다고 할 때에 환난과 시험을 가장 빨리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나간 나의 세월 동안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주셨느냐, 지난 세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는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했다.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범죄를 했겠어요? 이사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저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모든 이 고통은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을 범했다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누구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사야는 우상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입니다만은 이사야가 고백하기는 나도 범죄했다. 나도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해서 이게 우리라는 말은 이사야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백성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죠?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 전체의 책임입니다. 나 한 사람 잘못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하기를 바라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 전체에 있다. 이것이 이사야의 신앙 고백인데 특별히 오늘 64장의 핵심적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돌을 닦는다든지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통하여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이 수양하고 돌을 닦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 우리 칼빈주의 정수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나지요.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 없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월남시기에 나를 깨워서 나왔다 천만에요. 그건 육신의 눈이고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나에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64장 여러분 7절의 이 말씀은 저는 개혁주의의 이 칼빈주의 정수를 좀 여기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선처만 바랄 수밖에 없다. 8절에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좋아요.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우리는 진흙이니. 여러분, 진흙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진흙. 전혀 무거천 우리를, 전혀 가치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진흙에서 여러분 비싼 도자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이 진흙에서 또 우리가 이 생활에 필요한,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릇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죽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좀 봐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죄악을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동에 있고 서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동쪽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쪽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동에서 서가 제일 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결단하여 그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예? 2절에 말한 대로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인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지 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나를 보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여기 이 사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사야가 미리 맛보고 제가 마치 현재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에 탔으며 아직은 불에 타지 않았잖아요. 그 여기는 완료형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합당한 찬송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지 못하느냐? 마치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탄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처럼 빨리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이라 그를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사야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6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아침부터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이제 올해가 우리가 2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비록 세상적인 눈에 볼 때는 저 미국에 참 이름도 없는 알칸사라는 것 주위 한쪽 구석에 붙어있는 이 시골 교회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당회에서도 제가 장로님들 그런 말씀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20년을 앞으로 내다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올해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획기적인 이 반등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우리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하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당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하실까?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존재하는 아름다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무엇이다? 목사의 능력 있는 설교와 사랑과 은혜도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회의 참된 부흥과 내 영혼의 영성의 이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나 자신이 말씀 앞에서 변화를 받으면 결과론적으로 전체가 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